그렇게 하면서 합시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간다. 그 말은 든든하게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든든히 안 세우면, 어정쩡하게 세우면은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든든히 세워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어지간히 세워놓으면 이게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풍파 저런 풍파, 그런 일이 닥치면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은 이게 기어이 또 결국에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큰 회파를 당하게 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울 때는 든든히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사실을 일찍이 아셨기 때문에 교회를 반석에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도 하나님의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울 것을 그렇게 요구하시고, 스스로 주님 스스로가 반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내 위에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가올 세상, 우리가 맞닥뜨릴 세상과 세파는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든든하게,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아주 강한 밀착력을 가지지 않은 채 세워지게 되면 교회는 휩쓸려 나가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세우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대구 칠곡중앙교회를 지금까지도 잘 세워오셨지만 앞으로도 더 든든하게 세워서 어떤 다가올 시련과 풍파와 어려운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은 또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수요 기도회로 이렇게 또 모였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원래 우리 한국교회 전통으로는 이렇게 기도회 중심으로 모이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실 이 기도회보다는 말씀 중심으로 많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는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또 강론을 한다든지 강해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수요일마다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한국교회가 긴 세월 동안 수요일을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기도하러 모이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수요 예배가 수요 기도회라고도 이름하고 수요 예배라고도 이름하면서 교호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그 교회의 특성과 또 목회자의 그 목회의 관점에 따라 사용되도록 그렇게 해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기도회를 포함한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말씀도 전하고 또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 시간들이 오늘 우리에게 좀 소중한 시간들이 되고, 3일 저녁이 지루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이게 상당히 달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이 3일 저녁이 별거 아니라고 여기게 되면요, 3일 저녁에는 천사가 와서 기도회를 인도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의 놀라운 복과 예비된 은혜도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남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요, 우리 스스로의 탓으로 돌리는 그 자세가 은혜 받는 그 비결이 됩니다. 내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내 신앙에 은혜 받는 모든 것들을 남에게 다 전가해놓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전적인 수동 형태로 가서 은혜를 받겠다, 이런 작정은 그거는 진짜 믿음이 좋은 믿음은 아닌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나는 내 은혜, 내가 받아야 될 은혜와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지, 도대체 누가 여러분의 은혜를 갖다가 집어 넣어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누구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이 받는 거지, 은혜는 다른 걸로 어떻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좀 받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되면 생각나는 사람이 좀 있지 않습니까? 기도 일을 하다 보면은 떠오르는 사람들이 막 생기잖아요. 기도할 때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경험적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를 해보면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도 기도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생각이 나고 떠올라요. 떠오르는데 먼저는 아무래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아무래도 막 축복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래도 떠오르게 되겠죠. 되게 그리운 사람, 늘 같이 있어도 감사한 사람, 그래서 행복한 사람, 뭐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겠죠. 그러니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참 축복하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그 순하게 일어나는 그 순환이 선순환이 되죠. 굉장히 기도가 시작 무렵이기 때문에 되게 선순환이 되면서 이렇게 좋게 이렇게 흘러가는 분위기가, 영적 기류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 두 번째로는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떠올라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야. 이 사람에게 내가 작지만은 미력이지만은 내 영적인 힘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영적 힘이 주로 말미암아 불어 넣어지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그룹을 위해서, 그 단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기도의 줄기에 따라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기도는, 그래서 처음에 기도는 이제 마땅한 기도죠.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선대하는 사람에게 선대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 사람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을, 이게 본능과 본성에 가까운 마음들인데 이걸 뭐 어떻게 달리 바꿀 수 있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 선순환이 그냥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좋은 마음이고, 두 번째는 이런 책임에 의해서 기도를 내가 심어야 되고 기도를 뿌려야 되고 기도를 나눠야 되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기도를 하면요, 속상한 사람이 있어요. 속상한 사람이 떠오르고 기분이 좀 나쁜 사람들, 막 감정이 좀 받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원칙적으로는 기도를 방해하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기도가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되다가 그 사람 생각 딱 하면은 가슴이 딱 막혀버리고 막 속상한 일을 생각하느라고 기도가 막 삼천포로 빠져버리기도 하고 기도가 맛이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속이 상하고 막 어떤 경우는 막 억울하고 막 분통이 터지고 열불이 막 뻗치고 막 그런 일이 막 생겨나요. 여러분은 그런 거 없으시죠? 수양 정도가 높으시니까 뭐 그런 거 없으시겠지만 가만히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막 손발이 막 후두두두 떨리고 심장이 막 떨리는 그런 걸 고통으로 느낄 때가 많아요. 물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1차적으로는 이렇게 기도가 방해가 되고 막 속상하고 막 그런 마음이 막 생기고 당장이라도 또 쫓아가서 따지고 앉혀놓고 막 얘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막 턱수가리까지 차고 올라올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기도를 결국은 하게 되는데, 그때 기도는 사명으로 합니다. 사명으로 끌어안고 그것이 목양 속에서 또는 내 인생 속에서 뭐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동료들일 수도 있고 어떤 목사님들이실 수도 있겠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 장르의 사람들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는 처음에는 막 그렇게 속상하고 감정에 격분이 일어나고 격정이 일어나다가도 그래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은혜의 말씀을 따라 그래도 축복하고 또 원수 삼는 게 아니고 미워해서 안 되고 끝까지 그래도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녹이고 다스리고 억제하며 결국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죠. 그런데 그 기도는 사명적 차원에서의 기도예요. 그건 사랑이 담겨진 기도보다도 이걸 승화시켜 이겨내려고 하는 영적인 몸부림이 어쩌면 더 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또 기도하는 패턴이 있고 또 기도하는 어떤 내용이 다 있으실 거예요. 다 있으시고 그렇게 할 텐데, 기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왕의 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떠올려주고 생각할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막 생각이 나서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은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상호간에 기억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어서
그래도 주님의 심장을 가졌으니까, 그래도 사명을 가졌으니까 그래도 기도해 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못마땅해 하면서도 결국은 기어이 그렇게 기도에 얹혀지는 그런 사람들 말고, 오늘 우리가 정말 서로를 깊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관계, 그런 것이 바로 여러분 영이 통하는 거예요. 영이 위에서 기도해 주되 상호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에서 하는 기도들은, 여러분 그 기도는 영이 통하게 되죠. 서로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또 대화하지 못하더라도, 같이 만나 식사하지 못하더라도 그거는 서로에게 감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고, 한번 스쳐 지나가더라도 서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악수를 하면서 지나가도 뭔가 통하는 게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늘 가까이 있어도 서로의 영이 이게 틀어지게 되면요, 이거는 안 맞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영이 틀어지면요, 사람의 관계로 아무리 회복하려고 해도 그거는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은 육적인 방법을 아무리 써도 그거는 이미 물 건너 가버리는 거예요. 그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바로 서려고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 그때는 얼마든지 누구든지 그건 서로 하나가 되고 화목이 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이제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되 정말 서로에게 기도 깜만 되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러나서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물론 바울은 여러 교회들에 대한 사랑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에베소도 그러하고 골로새도 그러하고 여러 교회들을 참 많이 애틋이 사랑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떠올릴 때마다, 자주가 있는 게 아니니까 떠올릴 때마다 막 그리워지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눈에는 잘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건 항상 육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먼저 하나가 되고 화합하고 평화로워지고 영이 통하고 이런 은혜의 삶이 이루어져야 그 속에서 밥 한 그릇이 먹어도 그 소화도 잘 되고 감사하고 그분하고 지내는 게 은혜롭고 행복하고, 그렇지. 이게 뭐 영이 통하지 않는데 억지로 뭐를 하면요, 그건 얹힙니다. 얹혀요. 불편해지고 그런 시간들이 오히려 서로의 간격을 느끼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조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불과 3주밖에 있지 않았어요. 딱 석 주 있습니다. 3주 동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대한 애틋한 마음들, 사랑은요 참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 교회 또한 바울의 가르침과 짧은 시간에 있었던 그 시간 속에서 가졌던 영적인 그런 지도자로서의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의 가르침과 그를 존귀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그들 속에 그대로 흘러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바울이 거기에 떠나가서 지금 있지만은 거기서도 소식이 들려지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은혜롭고 아름답고 값지게 사역하고 헌신하고 있는지를 다 듣고 그 일에 대해서 일종의 피드백을 주는 말씀들을 편지로 오늘 써서 보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많이도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세 가지로 오늘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올바르게 세운 하나의 영역 기둥들이 되었고, 또 이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더 바로 세워나가는 그런 근간을 이룰 수 있는 기둥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세 가지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로 세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역사. 교회는 신앙 공동체잖아요. 신앙 공동체. 신앙은 믿음이라는 말이거든요. 믿음이 신앙이고 신앙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곧 왜냐하면 믿음 자체는 명사형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믿음을 생활화시키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곧 일상화되어지도록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이 일을 하는 게 그게 교회여야 돼. 교회. 그 교회는 무엇보다도 가장 선행되는 게 뭐냐면 주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이 없이 교회를 뭐 하려고 그러면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없는 상태에서 뭐를 하면 할수록 그것은 이게 손가락질 받을 일만 밖에는 일어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믿음은 용기로 나타납니다. 용기. 믿음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은 특별히 용기로 나타나요. 그래서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하고 바울이 거기 가서 목회하는 동안에 아주 어려운 일을 실제로 당해요. 그래서 3주 있다가 이 베레아로 이 교회 성도들이 밤에 도망을 시키는 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만큼 이 교회가 긴박했고 위험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용맹스럽게 나와서 자기의 일신이 위태롭고 또 이 복음 전도자인 바울을 위하려고 하는 행위가 모두 자기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그런 위기스러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맹스럽게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용맹스럽게 뛰쳐나가 그 정의를 외치고 그리고 올바르게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가졌던 것이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태도였어요. 태도.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용기예요. 용기. 용기를 잘 가져야 됩니다. 용기가 없으면은 막아서야 될 자리에 막아서지를 못해요. 비겁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우뚝 서야 되고 막아서야 될 일을 막아야 되고 미움을 각오하고 자기에게 돌아온 따가운 시선을 각오하고라도 대세를 거스르면서까지라도 뭔가 진리를 위하고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용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양심과 관계가 돼요. 자기 양심. 용기를 발하지 못할 때는 자기 양심이 숨겨져야 돼요. 한쪽에 이거는 아닌데 라고 하면서도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용기를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이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하는 거죠. 필요할 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모두가 예를 들어서 나쁜 일을 결의하거나 잘못된 결의를 하고 있는데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흘러가는 대세가 이게 너무 세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뒤에 가가지고는 투덜투덜 하면서도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처럼 얘기하지만 그래서 막 나쁜 걸 결의했다 틀린 걸 결의했다 하지만 정작 그 일을 할 때 막아서지 못하고 나서지 못하는 비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양심을 속이게 되고 정의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린 다 알아요. 이게 이렇게 결정하는 일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결정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일인가를 알 수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다른 분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의 행위와 결정을 하고 말아요. 그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결국은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되고 말아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지내면서 있었던 많은 제자들 가운데와 또 사도들의 사역 속에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런 일들은 계속 답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곧 용기와 연결이 되어져야 그게 바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 믿음이 대세에 꺾이고 믿음이 세속에 꺾이고 믿음이 정의를 짓누르고 믿음이 언제나 옳은 것을 짓누르고 그 있는 것 속에서 소리를 쳐서 나오지 못하게 되면 그 믿음은 그게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는 것으로 그게 죽은 믿음이 결국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계속 속임을 당해요. 야, 믿음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이런 거 하면 돼?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계속 듣게 돼요. 행동을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 정의가 묻히고 진실이 묻히고 옳은 것이 묻히고 믿음의 가치관이 계속 색을 잃어가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서 악이 성행하고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가져가는 이런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일들은 이런 세상 정치판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무엇을 이렇게 불편하게 해나가는 일들도 전부 이거는 불신앙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 짓눌린 자, 소외된 자, 억울한 자 이런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교회가 잘 돌봐주라는 게 그게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 우리는 기득권자가 되면 그런 약자들을 쳐내는 게 더 쉽죠. 강자를 설득하는 거, 강자의 양보를 얻어내는 거 이런 것보다는 약자를 짓눌러 보는 게 제일 쉬워요. 교회는 그렇게 가버리고 말겠죠. 진리도 옳은 것도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게 됩니다. 그 센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죠. 망하는 길이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진리를 알고 옳은 것이 뭔지를 분별해내고 자기에게 다가올 따가운 시선과 힘겨움과 부당한 대우를 감내하면서라도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부르짖을 것을 부르짖고 참을 것을 참고 이길 것을 이겨나가는 이런 멋있는 모습을 보인 것이,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고 말한 그 내용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자랑으로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자랑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 교회야말로 멸류관이라고까지 칭찬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큰 마음을, 선한 마음을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정말 큰 자랑거리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로 세워야 합니다. 사랑의 수고. 교회는 또한 믿음의 공동체이면서 사랑을 모든 것의 근간으로 삼고 있어요. 사랑. 하는 것들마다 사랑 없이 행하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교회는 사랑으로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야 그게 아름다운 예배가 되고, 그게 기도가 되고, 그게 헌신과 봉사가 되고, 그게 하나님 앞에 놀랍고 받으실 만한, 흠량하실 만한 은혜로운 믿음의 행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없으면요, 교회만큼 지겨운 게 없어요. 교회만큼 지겨운 게 없어요. 가장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 오늘도 집에 가가지고 지금 막 청와대에서 뭔 일이 있는가 유튜브 보는 게 더 재미있지 않을까요? 굳이 뭐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이 시간은요 똥줄 타는 시간이고,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지겹고 소모적인 시간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여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그 시간은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추운 날도 그렇고 더운 날도 그렇고,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질하러 돌아다닐 때 아이고 지금 하락하면 못할 것 같아요. 사랑이 없어졌다기보다도 그때는 막 미쳤어요. 미쳤어. 쓸데없이 그 눈구덩이에 뛰어가가지고 던지고, 아이고 참, 지금 하겠습니까? 지금 하겠습니까? 그 추운 날 됐다 집에 들어가자 하고 이래쁘지 그거 뭐 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은 환경, 시간, 장소 이런 거 따위는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배울 때에 원칙 없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신앙도 굉장한 철학이에요. 이게 대단한 철학적 관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표현을 철학적이라고 그랬지만은 이게 믿음의 철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회도 철학이 있어야 되듯이 이게 신앙에도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신조, 신앙 이런 철학이 없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항상 딸려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좌충우돌 하게 되고, 기가 얇아가 이 얘기 들으면 이건가 저 얘기 들으면 저건가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하면 자기의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진짜 믿음이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하구나 라는 이 철학관이 딱 내 속에 담지가 되어지면요 신앙을 해나가는 방향성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천하 없어도요 그 사람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많은 봉사 하는 걸 보면 참 답답하지요. 손해야 되잖아요. 손해. 뭐 예를 들자면은 오늘 같은 날 수요일 저녁에 뭐 보면 꼭 권사님 두세 분 모여가지고 참 피곤하고 지치는데요 매주마다 반찬하고 밥하고 저거 가지고 있어요. 그 교육자들하고 오는 찬양팀 애들 몇 명하고 뭐 일찍 오는 어떤 교인들 그 밥 그 한 19명 대접하려고 그 부산을 떨고 정성을 합니다.
여러분 그 미친 짓 아닙니까 솔직히? 그게 뭔 일이겠어요 그게? 근데 그분들 속에 사랑과 애정이 없으면, 주님 사랑, 교인 사랑, 교회 사랑, 이 애정이 없다면 그 일만큼 미련, 곰탱이 같은 일이 없는 거죠 그게. 교회를 위해서 뭐 헌금을 이렇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 분들 보세요. 또라이 아닙니까 또라이? 그거는요 이해하기가 불가능해요. 어떻게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게 아까워 죽겠는데, 내가 이 돈을 벌려고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게 어떻게 들여질 수 있어요? 그건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다고 뭐 그 돈을 바친다고 교회가 당장 그 사람에게 뭐를 덮어 씌워주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를 해줄 수 있습니까?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꼴랑교회 강단에서 목사님이 1분 2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기도 이외에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수천만 원을 그냥 드려요? 이거는 주님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토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은 모든 것은 무의예요 무의. 근데 우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 사랑으로 시작하고 애정으로 시작하고 좋아서 시작하고 막 이런 충만한 마음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자꾸 가다 보면은 에너지가 떨어져요. 다른 에너지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도 사랑하는 마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안타까워하셨던 게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이 떨어져 버리고 나면 교회는 더 이상 그냥 교회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다 애정으로 엮어지는데 애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익 손해의 문제로 겨루기 시작하면 모든 문제가 그쪽으로 다 돌아가 버리게 되겠죠. 그럼 세상은 그때는 정말 해결이 안 되는, 납득하기도 어려운 이런 치명적인 상황 속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그 유명한 사랑장의 말씀들을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한번 합독해 보면 좋겠는데요. 자,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 악한 마귀의 입장에서 가보면요, 사탄의 입장에 가보면은 저 교인하고 저 교회하고 저 교인하고 목사하고 저 교인하고 저 교인들, 이거를 떼어놓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겠어요? 사랑을 깨트리면 됩니다. 사랑을 의심하게 해버리는 것만큼 탁월한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은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이 의심되면 모든 게 끝나버려요. 그 관계는 완전히 그냥 황량한 광야와 사막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거는 너무나도 쉬워요. 예를 들어 다른 걸로 가가지고 너 더 이상은 이제 무슨 봉사하지 마, 교사하지 마, 찬양대 하지 마, 운전하지 마, 방송실에 들어가지 마, 안내하지 마, 뭐 헌금도 하지 마, 새벽기도도 나가지 마, 주일 교회도 나가지 마.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을 회유하려고 해도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 거는 본인들이 알아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회유하고 사람을 깨트리기란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싹 이게 회방을 놓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 문제를 끊어버리면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이게 끊어지면 예배 중단, 봉사 중단, 사역 중단, 어떤 것들도 전부 다 끊어져 버리는 방법으로 가버리는 게 사탄의 획책이에요.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머릿속에 말씀 듣는 동안에 많은 것들이 떠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조용히 진짜 그 모든 문제의 원인 속에 들어가서 사랑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랑이 의심되고 끊어지고 무뎌져 버리고 배반되고 아무것도 아니면
거기는 모든 게 다 중단이에요. 그건 완전히 거칠은 황량한 게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사랑이 중요해요. 밥하는 분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식사를 준비하게 되면 애들 입으로 밥이 들어가는 것만 보면요, 그렇게 좋아 죽으려 그래요. 운전하는 분이 사랑의 마음이 없이 운전이라고 생각하고 운전하면요, 죽기보다도 못해요. 빨리 내려줘야 되니 빨리, 한 걸음이라도 빨리 내려줘야 돼요.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한 걸음이라도 더 태워주겠죠. 하고 좀 내 가도 된다고 얘기가 달라지겠죠. 사랑의 마음이 들어가면 봉사의 태도, 사역의 자세, 이 모든 게 능동적으로 싹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끊어지면 이건 전부 기계적으로 해야 되고 죽기보다도 못해요. 이게 왜 내가 일해야 되냐고 소리를 다 지르게 되고, 내가 일하는 만큼 돈 달라고 얘기하고, 우린 다 그렇게 됩니다. 사랑, 모든 포인트는 사랑이에요. 학생을 사랑하지 않는 선생님이 비극이죠. 비극. 그 일은요, 죽기보다도 싫을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찬양대에 앉아가지고 연습하려고 그러면요, 토요일날 시간 비우든지 주일날 3, 40분 일찍 나와야 되고, 이거는요 죽기보다도 못할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다른 것, 기교, 기술, 테크닉, 실력, 무한한 자원과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끝방입니다. 끝방. 그런데 사람이 좀 덜 배워도, 좀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예의가 없어도, 사람이 좀 못생겨도, 가진 게 좀 없어도, 그런 것 따위는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거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세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지, 사랑만 있으면 다 좋게 보여요. 다 좋게. 새 사람 들어올 때, 저는 아직 경험을 안 해봤지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놈들이 몰려올고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딱 봤을 때 이 도둑놈의 새끼, 이런 마음이 내가 들겠나? 아니면 딱 보는 순간에 참 이렇게 귀한 청년이 내 아들 같은 사위가 된다니, 이런 마음이 내게 먼저 찾아올까?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제일 처음에 뭐를 말을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이 한 번씩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면은 그만하면 됐다, 이 마음이 대번 들어가요. 저는 확신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만하면 됐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요, 다 따져야 됩니다. 수판 다 놓고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든 기준이 사랑이 있으면요 대폭 그 기준점이 떨어져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요 올라갈 때까지 이빠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안 그러신 것 같지만 목사는 유익 있게 봐요. 예컨대 어느 A라는 분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그분이 한 A라는 분이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볼 때, 사랑하는 사람은요 후하게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세요? 저는 여러 번 봤어요. 본인은 모르실 거예요. 그게. 근데 옆에 보는 사람 다 보여요. 그게 사랑.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는 게, 다른 거를 자꾸 회복하려는 것보다도 사랑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회복이 되면 모든 일들이 은혜로워지고 행복해지고 감사가 일어나게 되고 만족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을 회복해요. 사랑.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좀 이렇게 기도하시고, 주님 내 가슴 열고 내 사랑 내가 한번 좀 들여다봅니다. 나에게 좀 사랑을 좀 채워주세요. 사랑을 좀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인내예요. 인내로 이제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인내는 오래 참음 아니겠습니까? 좀 오래 참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일이 그르치게 되는 경우는요 마지막 조금을 못 참아가지고 사단이 나요. 그냥 조금만 그 참는 김에 조금만 더 참았으면 다 될 문제인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산통이 그냥 다 깨져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죄송한데 따라합시다. 기다려 줍시다. 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모든 거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이 편한 데까지 여러분 하려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기준 삼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를 기준 삼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에 대해서 주님의 눈과 시선을 생각하고 사역하는 자들이지, 어떻게 내 마음을 따라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차면 괜찮고 내 마음에 안 차면은 안 되고. 여러분, 내가 아니면은 큰일 날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저는요 많이 봤어요. 제가 제 뜻대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할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목양을 해보니까요, 목사의 뜻대로 안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목사의 뜻대로 하려고 할 때마다 힘들었어요. 되게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내려놓고 성도들의 뜻대로 하니까 솔직히 더 편해요. 그냥 되게 편해요. 골치 아플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거 애써가지고 그러게, 물론 진리 문제야 목사가 생명 걸고 지켜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행정과 이런 일반적인 절차나 이런 일들 가지고 빡빡 우기고 그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죠? 큰일 날 것 같죠? 아닙니다. 나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적으로 잠잠해봐요, 조용히. 그럼 교회요, 우리말로 잘 돌아갑니다. 진짜 잘 돌아갑니다. 근데 계속 나 때문에 안 된 거예요. 나 때문에. 아세요? 그 실체를, 그 실상을 오늘 이 밤에 좀 기도하면서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보여야 돼. 이게요, 나 때문에 안 돼. 나 때문에. 사단이 내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나를 죽이시고 나를 내려놓으시고 나를 부복시키세요. 나를 땅속으로 밀어넣어버려요. 그러면 그 속에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핵심적인 평가요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